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딱딱한 역사 이야기를 좀 오래 하려고 그래요. 좀 중간에 조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좀처럼 하지 않는 무슨 신학교 강의 같은 그런 역사 이야기를 좀 오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똑같은 책을 보는데도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 책을 보는 관점하고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개신교는 4부 39권으로 이렇게 구약을 나눠서 역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다, 사사기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역사서로 읽는 거예요. 사무엘이다, 열왕기다. 그러면은 그걸 역사서로 읽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책을 역사서라고 그러지 않고 예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서. 왜 그런가? 역사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역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강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강의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이 땅을 향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다니엘서에는 다른 책에서 보기 힘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깜짝 놀라게 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으로 용광로 같은 데로 이렇게 던져짐을 당하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멀쩡하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자신 있으십니까? 네, 누가 권병훈 장로님은 어디를 가서 살아나오시고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고 멀쩡하게 나올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난 그런 거 본 적이 있다.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100이면 100 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에게 밥이 되고 불 속에 던져지면 타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자에게 상하지 아니하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믿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 일만 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해함을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길로 더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완전 뻥이다. 무슨 이런 뻥을 하냐. 그러면서 이런 뻥을 치는 사람이 쓴 책에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은 전부 사실을 리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다니엘서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록들을 허구라고 생각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뻥치지 마라. 요단강이 갈라졌다. 웃기지 마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문학적으로 읽어야지 역사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거는 맹신이다. 광신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예전에 즐겨 인용하던 그런 소재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갈대아 왕으로 소개가 되고 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으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갈대아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 또 신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는 바벨로니아 왕들의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기록물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물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치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공식적으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회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벨사살은 허구의 인물이고 벨사살을 허구로 만들고 사자굴 이야기, 용광로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든 역사는 그거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지 사실이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19세기 중반까지 주된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1850년에 실제로 그 독일의 약간 그 스페인 계통의 혈통을 가진 학자인지 페르디난트 히츠 이름이 하도 힘들어서 그 페르디난트라고 하는 그 퍼스트 네임을 가진 분이 그 다스부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주석서인데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벨사살은 완전한 가공의 인물이다. 역사 속에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어낸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전반적인 그 견해를 대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형 박물관에서 그 한 사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갈대아 우르로 떠나는 한 영국 영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너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가는데 이제 공사로 가는데 그곳에서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좀 시장도 둘러보고 그러다가 유물이 이거 괜찮은 유물이다 싶으면은 그걸 구입해서 우리 측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날 1854년 어느 날 손바닥만한 그런 원형 점토 기둥을 발견해요. 사진에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는 저 1부, 2부 때는 나왔는데 준비됐나요? 네, 저렇게 생긴 작은 점토 그 원형 그 기둥인데 저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지름이 한 5cm가 안 됩니다. 지름이 5cm가 안 되고 또 이 폭이 10cm 될까 말까 한 그런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손바닥보다 작은 그런 진흙으로 만들어진 점토 기둥인데 저 안에 이게 두 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열로 돼 있고 26줄에 26행으로 돼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벨사살이 어떤 사람인지도 소개를 합니다. 저 기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보니두스의 원통 기둥이다. 이렇게 점토판 원통 기둥이다. 실린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을 나보니두스 왕이 제작하도록 만들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나보니두스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 또 자기의 큰아들 장자라고 소개하는 벨사살을 위한 기도가 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공의 인물이다, 허구로 지어낸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벨사살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벨사살이 다니엘을 자기 나라의 몇째 통치자로 삼았다고 말합니까? 셋째. 둘째가 아니에요. 바로는 자기 다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임명하는데 벨사살은 중간에 누가 끼어서 그런 것인지 셋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그리고 지나갔는데 저걸 발견하면서 벨사살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 공식적인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했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무엇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냐면은 원래 바벨론은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신교 사회에 주신이 있는 거예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주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왕인데도 자기 나라의 주종교를 따르지 아니고 주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둑의 제사장들과 그 사회의 기득권층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피하고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아라비아 반도로 가요.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테이마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서쪽 끝에 있는 그 테이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자그마치 10년이나 머물다가 옵니다. 그 나라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을 메꿔준 사람이 누구냐? 이 나보니두스의 큰 아들로 저 점토판 쇠기 기둥이 소개하는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성경에는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왕 위에 오른 적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테이마라고 하는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달신을 섬기는 동안에 그 공백을 메꿔준 그런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실질적으로 넘버 원입니까? 넘버 투입니까? 넘버 투예요. 자기 아버지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넘버 원이고 자기가 넘버 투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넘버 3로 셋째 통치자로 삼아준 것입니다. 예전에 벨사살이 누군지 모를 때는 그런 것들이 전부 그냥 막 쓰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성경의 한 글자 한 표현도 그냥 막 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뭐 어떤 딴 얘기긴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은 거예요. 또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내용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하나님 오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알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나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비밀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보면은 그 벨사살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22절서부터 읽었지만 사실 5장 1절에서부터 쫙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되는 자기의 귀족들, 뭐 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연회에 초대하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비밀이 있는데 1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연애를 하다가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이 사람이 망령된 일을 하나 합니다. 어떤 망령된 일을 하냐 하면은 자기의 아버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 위에 있었던 그 선대 왕 중에 한 명인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여호와의 그 성물들을 갖다가 다 그 탈취해간 느부갓네살 왕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소에 속해 있던 성물들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성전에서 쓰이던 기구들을 술잔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릇을 술잔으로 삼아서 술을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술이 취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층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망령된 일을 합니다. 어떤 망령된 일을 하느냐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사실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중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만이 주신이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신이 있는데 다 금으로 만든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노수로 만든 동으로 만든 신상이 있고 돌, 나무 등으로 만든 신상들이 막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연회장에 여기저기 있고 또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걸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 대수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술잔의 주인 여호와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옛날에 저쪽 서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매마다 자기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고 시온의 노래라는 거 지어서 부르고 온갖 이야기 다 했지만 우리들이 섬기는 신 수발이나 들고 있잖아. 지금 우리도 술잔으로 그 여호와의 잔들이 쓰이고 있잖아. 야, 여호와를 우리가 물리친 거야.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조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망령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통 때는 안 그러시는데 이날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왕궁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연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녁에 시작해서 밤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조명기구가 좋으니까 뭐 전혀 상관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촛불 몇 대 켜놓고서 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밥도 먹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왕실이니까
실제로 5장 4절에 보면은 왕궁 촛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왕궁 촛대 커다란 거 이렇게 세워놓고서 여기저기 또 작은 촛대 세워놓고서 연회를 하는데 그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은 없는데 사람 손만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어휴, 무서우시죠? 네? 안 무서우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 진짜 안 무서워하시니까 얘기할 재미가 안 나는데. 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의 연회를 그린 화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렘브란트가 그린 벨사살의 연회라고 하는 그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존 마틴이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 그린 벨사살의 연회를 좀 더 의미 있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연회장의 분위기를 잘 나타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큰 연회장에 지붕이 뚫려 있어요. 그죠? 지붕이 뚫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뿌옇고 흐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환한 그런 분위기는 안 나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파티장의 호화찬란한 빛이 막 영롱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연회장이 아니라 뿌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연회를 베푸고 있는데 그나마 그 빛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보면 저 왼쪽에 보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글자에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빛이 나오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본 그림에 보면은 그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그 위에 저 까맣게 제가 그 박스인데 보면은 저 멀리 탑이 하나 보여요. 여러분 그 탑이 무슨 탑이겠습니까? 63빌딩이 아니라 바벨탑이에요. 제1롯데 타워가 아니라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 바벨탑 위에 번개가 내리치고 있어요. 번개가. 바벨론의 교만을 상징하는 그 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번개로 내리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회화에도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도 그 글자에서 빛이 나는데 마치 그 바벨론의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쳐서 무너뜨리시지 그 빛을 갖다가 이제 번개의 빛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여호와의 성물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그 망령됨과 그 교만함, 그 패약함을 하나님께서 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 밑에 있는 빛이 나는 부분과 건물 위에 있는 바벨탑과 그것을 치는 번개는 평행법인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심판의 말인 것이다. 그림을 통해서도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생략하려고 그래요. 1부, 2부 때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잘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뭔 소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오늘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메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화폐 단위였던 미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나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권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화폐 단위들이 있는데 미나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이제 메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메네는 똑같은 아람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람어에 무나라고 하는, 무네가 아니라 무나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는 뭐 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카운트,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나와 무네의 그 발음의 유사성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서 강렬하게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게 만드시냐? 내가 너의 날수를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헤아리기 시작해서 그 헤아림이 끝이 나기에 이르렀다. 이제 내 날이 다하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하나 남았다. 이런 식으로 끝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데겔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화폐 단위예요. 기본적으로 데겔이라고 하는 것도 50분의 1 미나를 뜻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50분의 1 미나를 뜻하는 화폐 단위인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을 강렬하게 남기시기 위해서 어떤 그 장치를 사용하냐면 이건 쉐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중첩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쉐켈하고 테겔하고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저도 뭐 옛날 발음을 들어본 게 아니니까 고대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보면은 요 데겔이라고 테켈이라고 부를 때 그 테하고 쉐켈이라고 할 때 그 쉰하고 이게 교차가 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게 교차되는 거로 봐서는 발음이 비슷한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학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쉐켈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연관시키는 거예요. 쉐켈이라고 하는 것은 중량의 단위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무게를 중량을 달아보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량을 달아보셨는데 왕의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왕은 함량 미달입니다.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함량 미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왕위에서 내려오고 네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우바르신은 설명이 바르신에 관해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페레스라는 말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형태예요. 페레스의 복수 형태입니다. 근데 복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둘, 셋, 넷, 다섯 막 아무거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거 파르신이 아니라 원래 발음은 파르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음은 똑같고 모음만 바꿔서 파르신이 아니라 파르사인 이렇게 발음해서 쌍수형으로 읽어야 된다. 두 개의 페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럴듯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페레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페레스 역시 화폐 단위입니다. 페레스는 2분의 1 미나예요. 이게 전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세 단어가 전부 돈과 관련된 그런 단어이고 그리고 또 발음과 연관해가지고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페레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히브리어에 그 우리 창세기 요즘 읽고 있는 페레스, 창세기 몇 번 나와요. 페레스라고 하는 것은 나뉜다, 갈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나뉜다, 갈라진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무게를 달아봤는데 너 함량 미달이야. 자격이 없어. 부족해.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너의 가족을 전부 이리저리 찢어서 흩어지게 하고 너희 공동체를 이리저리 나눠서 흩어지게 하고 그렇게 너의 나라를 끝을 낼 것이다. 끝이 다가왔다. 그런 의미로 메네라고 하는 단어와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운데 있는 데겔이 그게 핵심이에요.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고 나누시고 그리고 그 날을 빨리 다가오게 하셔서 끝장을 내버리신다. 그런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가 헷갈리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다니엘을 통해 주시고 얼마 후에 바벨론이 망하느냐, 얼마 후에 벨사살의 인생이 끝이 나느냐, 한 달 후, 1년 후, 2년 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밤으로 끝이 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날 밤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벨사살 연회의 비밀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사실은 벨사살 왕이 끝이 아니라 이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고 있던 그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이 어떻게 함락이 되고 끝이 나는가는 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서양 최초의 역사물이라고 하는 역사, 책 제목도 이제 역사인데 역사라고 하는 책의 제1권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분이 쓴 그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키루스는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고레스의 교육,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제7장에 바벨론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기록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이 두 기록물에 의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마지막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 갈대 왕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으면서 누가 그 나라를 차지했다고 말합니까? 누가? 예? 메대 사람 다리오가 차지했다. 이게 여러분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고 그날 밤에 다리오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근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역사가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갸우뚱하냐면 바벨론은 기본적으로 고레스의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갑자기 바사 고레스가 아니라 메대 사람 이 다리오가 나오느냐.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헷갈려하고 이 다니엘은 아무래도 역사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지어진 책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학자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이란에 정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상, 우리나라 이순신 이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이제 이란의 고레스라고 하는 성경의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그 고레스인데 이분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인류 역사 통틀어 가지고 적군들조차도 존경하고 사모하는 그런 인물이 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의 숙부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요 메대 사람 다리오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자기의 숙부인 메대의 다리오와 손을 잡고 지금 연합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작전을 피면서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벨사살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영웅 고레스와 그의 외숙부인 메대 사람 다리오가 손을 잡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벨사살이 술을 먹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벨사살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배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배짱이 있냐 하면은 자기 성은 난공불락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다고 하는 이 바벨론 성은 높이가 그 당시에 다른 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높은 성이 외성과 내성으로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조가 심리적으로 적이 아무리 강력해서 외성을 돌파해도 내성을 곧바로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끼이는 거예요. 내성과 외성 사이에 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힘이 좀 세도 함부로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성과 외성으로 되고 높이 있고 굉장히 강력한 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성을 통과해 오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천상 우리가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성문 닫아 걸면은 아무도 우리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 바벨론 성 중앙을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유프라티스 강의 지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식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성읍에는 항상 20년치의 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 놓고 지내는 곳입니다. 그 벨사살 왕은 아무리 메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문 열고 들어올 수 없잖아. 메롱 그러면서 술 마시고 연애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가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범인은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그냥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합니다. 유프라티스 강의 지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러분 유프라티스 강이 인류 4대 문명을 일으킨 그런 큰 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지류이라 할지라도 이게 수심이 꽤 되는 거예요. 그 강이 흐르는데 어떤 작전을 피느냐 하면 정확하게 360개의 이 지류를 만들어 갑니다. 터널을. 360개의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전부 흩어지게 빠져나가게 만드는데 이거를 빠져나가게 하면 물이 수심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눈치채니까 작업을 다 해놓고 마지막 한 방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360개의 그 터널 같은 그 물길을 만들어서 이걸 전부 늪이나 저지대로 흘러가게 만든 다음에 D-Day를 딱 잡는 거죠. 360개가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을 갖다 가로지르고 있는데 성 양쪽에 그쪽에 병사들을 집결시키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신호를 올려가지고 360개 그 만들어 놓은 그 물길들을 한꺼번에 터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쫙쫙쫙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키를 넘는 그 물이 쭉 빠져가지고 허리에 닿고 무릎에까지 닿았다. 그래서 그 야밤에 안심하고 이 사람들이 잔치 벌이고 술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고레스와 다리오의 군대가 철퍽철퍽
마치 우리 당연청 건너듯이 그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순간에 연회장에 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끝이 나버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오래 하느냐, 지루하게 은혜되는 말만 하지 왜 강의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현상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한국을 걱정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별로 이런 이야기 관심도 갖지 않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입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초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오늘이 3번째인지 4번째인지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벨사살 왕의 마지막을 보면서 한반도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삼지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전쟁의 위기가 다가 있는데도 우리는 무사태평. 에이, 별일 없어. 아무리 둘러싸봐야 소용없어. 절대 우리는 난공불락이야. 절대 한반도에 전쟁 같은 건 나지 않아. 그러면서 정말 향연을 벌이는 그런 벨사살거대 같은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너희들이 언제 망하지 않는 나라를 본 적이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이야기하고 영광을 이야기할 때 페르시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바벨론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의 영광은 바로 요 벨사살의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벨론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페르시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이라고 믿고 술 마시다가 연애 베풀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룻밤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페르시아도 한순간에 망하고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도 알렉산더 죽자마자 부하 장수들이 전부 나라 나눠 갖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한순간은 아니지만 수백 년 가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칭기스칸의 원나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거의 정복하다시피 한 칭기스칸의 원나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도 없고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가 망령된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딨냐? 죽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딨냐?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하느냐? 무슨 근거로 너희가 그렇게 무사태평 기도 한 번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사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각광을 받는다기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팔리는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은 그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국제 정치학 분야 그 교수님이 계세요. 저도 뭐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저도 처음 듣는 분인데 이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 정치학 학자인데 최근에 무슨 책을 썼냐면 Destined for War. Destiny라고 하는 것은 운명지어지다 그런 말 아닙니까? Destined for War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런 함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런 말로 이제 아직 번역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 500년간의 이 지구상에서 벌어진 그 16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데 어떤 케이스 스터디냐 하면은 기존 강국이 있는데 신흥 강국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는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신흥 강국과 기존 강국 간의 갈등이 인류 역사를 보면 대개는 어떤 식으로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가 봤는데 16가지 경우의 그 케이스 스터디에서 12번이 전쟁으로 이게 치닫습니다. 75%. 4번 중에 3번은 전쟁으로 다 이렇게 사람이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 이성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느냐, 이 시점에서 왜 하느냐 하면은 이분의 관심은 미국과 중국에 있는 거예요. 기존의 슈퍼파워인 미국의 아성에 중국이 도전하는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런 거를 보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 평화적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디 얘기를 하냐면 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함의를 갖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함의를 가지고 책을 쓰고 그것을 지금 미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깊이 고민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무슨 근거인지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국제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피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그 과정에 이제 북한이 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 사회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미국이 설마 우리 동맹국인데 우리 허락 없이 전쟁하겠냐.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현실 감각이 없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주한미군 출신의 그 장성들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분들이 모여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머물고 있는 주한미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국 밖에 있는 미군의 전략자산을 이용해서 미국을 지키는데 뭐가 문제냐? 주한미군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 깡패 국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전쟁할 수 있는 거지. 니네가 왜 그런 얘기하냐?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발표한 것입니다.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 현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듣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마음에 깊이 새기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1995년에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갔어요. 1995년에 콜롬비아 신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처음 갔는데 거기서 필수 과목으로 무슨 과목을 들었냐면은 어메리칸 컨텍스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것이냐. 미국을 이해하려면 미국을 둘러싸는 상황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미국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나 그런 사건들이 뭐냐. 제가 거기서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는 정말 뭐 그런 헛소리 이상한 소리 하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미국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도책을 펴놓고 보면 여러분 다 지도 잘 아시니까 미국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캐나다가 있는 거예요. 캐나다는 우방 국가잖아요. 그죠? 거의 형제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남쪽으로 누가 있습니까? 멕시코 말고는 뭐 없어요. 멕시코가 위협이 됩니까? 성가시기는 하지만 피곤하게는 하지만 위협이 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미국 동쪽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대서양이 있는 거예요. 대서양이. 서쪽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태평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메이플라워 타고 오면서부터 유럽을 갖다가 애굽 바로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애굽 바로로부터 하나님께 탈출시켜준 선민이다. 그리고 미국 대륙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옛날 이스라엘 땅과는 달리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인디언들 죽일 때 가나안 족속 죽이듯이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죽였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그런 삼지 사방이 전부 막혀있기 때문에 대륙인데 그 대륙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의식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에이, 북한 같은 나라고 조그만 나라가 ICBM 개발해갖고 협박하는 거 그게 뭐 그리 대수롭겠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어차피 쏘지도 못할 텐데 한 방 쐈다가 100발 맞을 텐데 그게 무슨 협박이 돼? 협박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완전한 안전에 대해서만 자기들 마음속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받는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동맹국인 한반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 또 뭐 5만 10만 되는 미국 병사들 보내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저 깡패나라 북한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ICBM을 개발해서 화학무기와 핵무기로 위협할 때 그거를 수십만 수백만의 불특정 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위협받는 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협박을 감당할 수 있느냐.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김정은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결국에 전쟁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 전반적으로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중국과 전쟁이 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미국이 그렇게 하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자위권을 주장하면서 북한에다가 대량 폭격을 해서 김정은 정권을 갖다 없애버린 다음에 중국이 개입할 때 미국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토에 관심 없다. 니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도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곧바로 휴전을 해버리자. 그러면은 중국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원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중국에게도 성가신 존재이기 때문에 미국이 손 써서 없애버리고 그 영토를 오히려 더 중국 친화적인 괴뢰 정권을 세울 수 있으면 중국도 좋아하는 거예요. 피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는 주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망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누가 됐든지 간에 달아보아서 함량 미달이면 심판이야. 너네 함량 초가야? 미달이야 초가야? 너 정말 벨사살처럼 살고 있지 않아? 하나님 조롱하는 인생 살고 있지 않아? 교회 나온다고 니들 다 믿음 있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어떻게 나한테 보여줄래? 한마디로 얘기해봐.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날에 내가 함량 미달로 심판받지 않게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직장을 일으키고 이 땅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런 기도로 믿음으로 이 나라를 구하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예배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